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네, 그렇죠. 네, 한번 어깨도 한번 네, 크게 말하시면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깨도 한번 좀 돌리고요. 네, 그렇죠. 밥 먹고 또 이제 찬양하는데 조명도 살짝 어둡고 이제 그렇게 또 찬양하고 나면 또 갑자기 이제 좀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은 이걸 되게 표현을 참 우아스럽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졸음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모든 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졸리면 버떡 일어서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서도 되니까. 근데 좀 조심히 일어서세요. 너무 이렇게 서면 방해가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랑에 관한 것이에요. 자랑. 여러분 자랑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뭐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트위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페이스북도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동안 이제 트위터 또는 X라고 알려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글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 빈도수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트윗의 내용의 약 11.66%가 다 자랑의 말로 분류가 되었어요. 뭐 저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트윗하는 그 숫자 자체가 몇 백만, 몇 천만, 몇억 건이 된다면 실제로 자랑을 하는 말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거를 자랑하는가? 자신의 성취, 자신의 행동, 감정, 특성, 소유물, 소속감, 그 모든 것 결국 다 자랑의 그런 애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랑하는 거 내가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이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또 런던 시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자랑은 이제 뭐 너무 당연해요. 역효과를 많이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을 잘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심어주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받아들인 사람이 더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끊으세요. 상대방은 정말 생각보다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 또 자랑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서양권이 더 많이 자랑을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동양권은 좀 이제 그런 걸 뭐 이렇게 드러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기는 싫어하지만 남이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찔러가면서 해주면 그래 좋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유도하거나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자랑이 다른데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자랑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네, 남자가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놀랬죠.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기 자신보다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떤 다른 거에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남자는 자기가 이루는 어떤 성취,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그런 성취감,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겨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원동력으로 삼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이 뭡니까? 그러면 자랑은 자신의 어떤 성취, 소유물, 능력, 지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데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높이는 뭐 그런 거죠.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행동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자랑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랑도 있고 또 부정적인 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감을 끼치거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성취를 나누는 것,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공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했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면 이것이 오늘날 또 자랑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몸이 신체적으로 좀 많이 막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 마라톤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좋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거를 완주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할 수 있어. 그런 건강 차원에서 동료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괜찮아요. 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해냈는데 그때 성취감이 너무 좋았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는 이 정도 했어라고 말하면 또 그거는 또 부정적인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가령 또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렴. 이것이 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거기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자랑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이 되면 결국 그것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랑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성취, 소유물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당시보다 좀 더 나아, 좀 더 뭘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자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과시적인 자랑이라고 그렇게 또 분류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자만심, 거만심으로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자랑, 차자랑, 여행자랑, 자식자랑 이런 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거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주 말하게 되면 그거는 실은 자랑하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자랑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부풀려 말하면 그 자랑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뭐 잘했다는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축소시키는 것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별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나 조금 잘했는데 진짜 잘했어 막 이렇게 하거나 부풀려서 하는 경향이 바로 이 자랑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자랑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본문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자랑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자랑, 수많은 자랑들이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건전한 자랑 그리고 긍정적인 자랑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건전한 자랑은 아닙니다. 사사기서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기드온의 삼병용사라는 그거에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한번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이 일에 기드온을 돕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 자랑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르십니다. 22,000명, 10,000명 자르고 해서 마지막에 300명까지 줄이시면서 이쯤 되면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3절에서는 악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편 2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서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즉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나도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인 걸 알아.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는 알지만 나도 조금은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그들처럼 한번 어울려주겠다, 그들처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우리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한 내용이니까 유대에서 왔다고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더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자기 로마 시민권인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을 처벌할 권한까지 받았으니까요. 아주 높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랑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 나는 지혜 있는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비밀 삼아 사람들의 존경심과 존중심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그들처럼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한번 흙탕물에 빠져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에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거짓 관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것에 장단 맞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충격요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안 할 법한 사람이 하면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한 번도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내면 정말로 큰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담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종처럼 삼아요. 자신이 원하는 거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에게 다 섬겨주는 일로 그렇게 삼습니다. 오늘 피원에서는 잡아먹는다, 먹이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 탈취해서 개인의 소욕으로 다 갖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뺨을 치기까지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우리 소그룹 모임이죠. 우리 리더분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요 사이비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이비 쳐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 보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성도를 종으로 삼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빼앗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성적으로 마음대로 합니다. 스스로 높이고 폭행을 하고 뭘 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고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정말 치가 떨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것에 한순간에 빠져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책망하면서 그들을 경고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우리 애기가 깼어요. 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 세 가지 보면요 딱 한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혈통이에요. 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유대인이고 우리는 어떤 권위와 정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을 향한 어떤 좀 이렇게 존중하고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백성이야. 그들은 좀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종족에서 오는 혈통에서 오는 그런 차이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도들이 강조했고 결국에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거는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것이 자랑할 거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거리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출신과 혈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골, 진골.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신라 시대에 성골 또 진골 제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라의 왕실 그리고 귀족 계통의 혈통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진골, 성골이었어요. 성골은 왕과 왕비 모두 왕족인 경우, 순수한 왕족인 경우가 해당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이런 혈통일 경우 남편 쪽이 왕 쪽이고 왕비 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왕족의 혈통이지만 조금 한 단계 낮아서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고위 관직은 될 수 있지만 절대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혈통적인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차등성을 뒀던 것이 바로 이 신라 시대였고 그 이후에도 어떤 귀족이냐 어떤 혈통이냐 어떤 양반이냐 또 왕의 그거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혈통적인 차이는 아니겠지만 재벌 몇 세냐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합니다. 이 유대에서 왔다고 자칭하는 사도들은요 자신의 이런 혈통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의 뒷배경이니까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회자,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저에게 만약에 투영해 보면 학벌을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묵상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 해외에서 어떤 유학을 했느냐, 어떤 대단한 학교를 나왔느냐, 이것이 이 목회자의 어떤 자격 요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학교로 나왔으니까 이 목회자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격 요건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에 그 함정에 우리도 정확하게 동등하게 빠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학교, 어떤 신학교 출신이냐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신학적인 배경이 교회와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과 부딪힐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해외에 있는 몇 번째 순위에 올라가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내세우는 기준이지 결코 사도 바울과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의 내용을 또 고려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뭐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환상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이지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로서 성도가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가 자랑한 것은 이거였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위험당하고 여전히 성도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고 성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진다. 누가 지금 실족하면 나도 애가 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환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짜 막 홍해가 갈라지듯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옥에 갇힙니까? 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도의 위험을 당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위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3번이나 배가 파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파손이 아니라 파손된 상황에서도 잘 위험을 헤치고 나가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는 수많은 간증담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영웅담과 매우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아주 놀라운, 우리는 권능,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 너무나 정말 약하고 누가 봐도 비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는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줄이고 목마릅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머리맡에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에게 굶주리게 하십니까?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저는요, 이 28절, 29절 말씀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아니, 사도가 왜 눌리는 일이 있어요? 왜 눌립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까? 왜 사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한데 왜 약해집니까? 약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자기도 약하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애가 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부득불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것, 이런 경험을 하는 것조차도 결코 무용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것을 교회 앞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누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교회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한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좀 할 뻔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보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색채가 있어요. 아주 되게 좀 정의로운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러니까 나도 그 교회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들어볼 만한 소리지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강남에 사다가 이사하신 분들은 멀리 이사 가셔도 교회를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강남으로 가신다고 해요. 주변 교회로 안 다닌다고 합니다. 내가 저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떠난 곳은 성도님들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동만 가도 교회 안 나오고 목동교회로 가겠죠. 왜냐? 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도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진데 내가 이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특정 교회는요, 시설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어서 그 특정 교회를 선호하기도 하고 특정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들이 누가 봐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서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라는 어떤 것,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조차도 결코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것, 그거 자랑하는 것 별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거 자랑해봤자
그때 잠깐 기분 좋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거 그 찰나 순간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갖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여기 있는 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의 받을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받을 영광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급을 받았으면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주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되는 것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마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여기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찾아 먹는다면, 내가 이거예요 이거 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이 했어, 이미 다 받아왔지 않느냐, 뭘 또 나에게 그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또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적인 우월성이나 신앙적인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의 평생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